차세대를 섬기고 있는 정상훈 목사입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왔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한 3시, 4시, 5시간이군요. 5시간 전에 새벽에도 이곳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5시간 만에 와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이 마스크를 쓰시고 이렇게 계속 인도를 하시니까 숨이 차시는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설교하는 게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쓰고 설교할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설교자들에게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기를 원하셨으면 이 마스크를 덮어서 정말 네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전해라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라는지 그걸 되새기면서 이렇게 올라왔는데요. 오늘은 믿음의 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무엇이 믿음의 힘일까? 좀 고민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있는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어떻게 믿음이 믿음의 힘으로 나오게 되는가라는 좀 묵상을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두 가지 메시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나를 넘어서는 믿음의 힘입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를 넘어서는 믿음의 힘. 오늘 본문은 에스더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에스더를 잠깐 소개를 하면 에스더라는 이 책은 이 책의 여주인공 에스더의 이름을 따서 제목을 붙였습니다. 에스더라는 이름이 에스더서에 약 55번, 55번 정도 나옵니다. 그 이름의 뜻이 페르시아식으로 별이라는 뜻입니다. 이 별이라는 뜻을 가진 에스더의 내용을 잠깐 소개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고대 왕국인 이 페르시아, 개역개정에는 바사로 나와 있죠. 페르시아가 이스라엘을 포함한 서아시아 반도를 제패할 때였습니다. 바벨론을 이기고 바벨론을 누르고 페르시아가 그 땅을 제패한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기 때문에 그 땅에서 디아스포라로 계속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디아스포라 중에 가장 유대인 리더로 불리던 사람 이 모르드게가 있었죠. 모르드게와 함께 살던 사람, 그 여동생, 사촌 여동생이 바로 이 에스더라는 여동생이었습니다. 오늘 에스더서에 보면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도움으로 이 유대인으로서 이 페르시아의 왕비에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에스더가 왕비에 오른 그때 이 페르시아의 2인자 자리에 있던 이 아각 사람 하만이 모든 유대인을 말살하려는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음모를 알게 된 모르드게는 왕비가 된 에스더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바로 이 에스더서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이어지게 되죠. 우리 같이 한번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왕의 모든 신하들이나 각 지방의 백성들은 남자든 여자든 왕이 부르시지도 않았는데 안뜰에 계신 왕께 다가가는 것이 오직 하나의 법,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단 하나 왕께서 금으로 된 규를 내밀 경우에만 목숨을 부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왕께 부름을 받지 않은 지 벌써 30일이 지났습니다. 오늘 에스더는 이 모르드게의 요청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왕의 모든 신하들이든 남자든 여자든 왕이 부르시지도 않았는데 왕께 다가가는 것은 죽음에 이를 수도 있다. 근데 다만 왕께서 금으로 된 규, 왕의 지팡이를 이야기합니다. 규를 내밀 때만 갈 수 있습니다.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왕의 부름을 받은 지 30일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에스더는 모르드게에게 대답합니다. 대답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한다면 내가 나가기 힘듭니다.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확히 말한다면 못 나가겠습니다 라고 먼저 조금 약간 부정의 의미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계속 상황을 설명한다는 것, 자신의 상황을 설명한다는 것은 거절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냐하면 에스더는 이 직전 왕후 와스디가 어떻게 폐위되는지 분명히 보았습니다. 왕의 말을 거절했다가 그는 한 칼에 폐위가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내가 어떻게 행동하면 어떤 결과가 올 것인가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바로 에스더였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알고 있었는가? 자신의 생각대로 무턱대고 나아갔다가는 죽음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당시 시대는 정말 왕의 말이 곧 법인 절대 왕권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어떻게 살아야 이 궁중에서 생명을 유지하고 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몸소 터득하며 체득하며 배워왔을 것입니다. 아마 그의 내면은 그의 말 속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정말 어떻게든 살아내야 한다, 그 마음으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온 이 에스더에 나온 에스더의 삶을 좀 생각해 보면 에스더도 페르시아에서 이 디아스포라로 자랐습니다. 여러분, 포로로 사는 인생 어떤 인생이었을까요? 아마 늘 조마조마하고 늘 겁내하고 어떤 왕의 칙령이 떨어질까 두렵게 사는 인생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에 보면 바울은 로마 시민권이라도 있었어요. 그렇죠? 시민권이라도 있었기 때문에 그가 나중에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고 받을 권리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에스더는 포로의 자손의 신분으로 이 페르시아에서 파리 목숨으로 이렇게 근근히 살았던 것이죠. 그리고 성경에 보면 또 하나 우리가 아는 사실이 있어요. 에스더는 부모가 없이 자란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없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여러 가지 눈치를 봐야 하는 인생이었습니다. 아마도 여러 가지 그 삶의 인생 가운데 결핍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생존 욕구는 굉장히 강한 여성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경기도 안산에서 대학부 지체들을 섬기는 사역을 했습니다. 대학부 사역을 했었는데 이 지방에서 올라온 대학생들이 특징이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이 부모님이 함께 계시지 않기 때문에 집에서 이제 늘 풍족하게 먹다가 이제 혼자 살거나 이제 그 안산 쪽에서 자기가 자취를 하기 때문에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굉장히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에서 사역을 하다가 오늘 이게 서빙고에 사역을 하다가 안산으로 가게 된 거예요. 안산으로 갔는데 정말 안산 친구들이 서울 친구들의 1.5배를 먹는 거예요. 보면서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늘 새해가 되면 그 대학생들도 특세를 했어요. 3주를 했는데 토요일은 밥을 주는 날이에요. 토요일이 되면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새벽을 깨우면서 교회로 달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에스더는 생존 욕구가 강한 여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녀가 이 미모로 왕비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배고프고 힘들었던 인생이 소위 인생 역전이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왕이 에스더를 좋아했는지 이 에스더서에 보면 에스더를 위해 잔치를 베풀고요, 그녀를 위한 날을 제정을 합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런 그녀에게 이 모르드게의 제안, 네가 왕께 한번 나가봐라, 여러분 굉장히 고민이 되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녀의 고민은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었어요. 여러분, 에스더서를 계속 묵상해 보면 그녀의 고민이 굉장히 묵상에 공감이 되는 거예요. 아마도 모르드게의 권면과 이 강력한 이 촉구가 아니었다면 계속 주저하고 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위기의 상황 가운데 이 에스더의 결단, 에스더 왕후는 자신의 정체성이 분명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왕께 나가기를 선택합니다. 여러분, 근데 에스더가 왕께 나가기로 결심하게 된 큰 역할을 한 사람은 모르드게였죠. 13절 14절 말씀 모르드게 이야기를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는 이런 대답을 전했습니다. 내가 유다 사람들 가운데 혼자 왕의 집에 있다고 해서 이 일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내가 만약 이번에 침묵한다면 다른 어디에서든 유다 사람들은 안녕과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러나 너와 내 아버지의 집안은 망할 것이다. 하지만 내가 이 때를 위해 왕비의 자리에 오르게 됐는지 누가 알겠느냐. 그는 모르드게의 권면과 간청에 반응합니다. 여러분, 이 모르드게의 권면과 이 간청, 이거의 핵심은 바로 유대 사람으로서 지금 네 왕비의 자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자신의 정체성.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기에 내가 지금 하나님 왕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에스더는 이 간청을 듣고 이 권면을 듣고
자기의 정체성을 돌아봅니다. 아, 나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에서 주목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에스더에게 인생 역전의 왕비의 삶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 정체성이 그 안에 믿음으로 심겨져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그 안에 믿음으로 심겨져 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녀가 받아들였던 사실이 뭐였냐면,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나아가야 한다. 그 믿음이 왕께 나아가는 믿음의 힘으로 작용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에스더 안에 있는 이 믿음은 무엇이었을까요?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단어의 뜻은 그냥 일반 네이버로 국어사전으로 찾아보면 어떤 사실이나 어떤 사람을 믿는 믿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사전을 찾아보면 성경에서의 믿음은 조금 다릅니다. 성경사전에서의 정의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삶의 태도를 바꾸는 것.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수동적인 자세였던 나를 능동적인 자세로 바꾸는 것이 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서 자신의 삶을 바꾸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에스더는 자신의 정체성, 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 모르드게의 권면에, 이 간청에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자신의 삶의 태도를 바꾸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C.S. 루이스는 이 순전한 기독교에서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부분인데요. 여러분,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 저는 굉장히 추천합니다. 안 읽어보신 분은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C.S. 루이스가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신의 믿음은 이성의 근거에 있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자신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것은 이성이 아니라 자신의 상상력과 이 감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신 이성을 통해서 지식을 습득합니다. 그리고 이 이성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이 이성은요, 우리가 가치관이나 어떤 나의 철학, 나의 관념으로 얻어지는 개인의 신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통로로서의 이성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에게 창조하신 이성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상상력과 감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수영을 배우고 있는 소년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소년이 수영을 배우면서 사람들을 많이 봤을 거예요. 어떤 것을 봤냐면, 사람의 몸은 무엇으로 떠받치지 않아도 그냥 물 위에 떠 있을 수 있구나. 수영을 배우면서 많이 봤겠죠. 그렇죠? 근데 문제는 수영 강사가 자신을 잡다가 놀지라도 이 자기가 혼자 물에 떠 있어야 될 그 타이밍에 그 친구가 이 사실을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소년이 가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마도 자신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이 상상력, 이 감정 때문일 것입니다. 아, 내가 물에 가라앉으면 어떡하지? 수영 강사가 손을 놨는데 내가 물에 가라앉아서 물을 먹고 잘못하면 죽게 되면 어떡하지? 여러분, 이 개인의 상상력과 감정 때문에 그는 이성으로 알고 배웠던 믿음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전에 하 목사님이 믿음에 대해서 설교를 하시면서 왜 우리가 믿음이 떨어지고 이 영적인 탈진을 하게 되는가에 대한 대답으로 이런 말씀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않아서이다.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는 데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않아서이다. 여러분, 잠깐 생각해 보시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는 이유의 가장 큰 것은요,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지 않는 이 감정적인 생활을 할 때가 믿음이 떨어질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감정에 근거할 때
신앙이 떨어질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거를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 응답에만 계속 매달립니다. 근데 기도 응답이 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자꾸 떨어져가요. 하나님 진짜 계신 것인가? 하나님 내 기도를 듣고 계신 것인가? 하나님 정말 내 기도의 응답은 언제 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믿음이 말씀 안에 있는가? 정말로 말씀 안에서 세워진 믿음이 내 안에 심겨져 있는가를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든 선한 일을 위해 온전히 준비되게 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창조하신 이성을 통해 하나님을 믿는 통로가 되고 어느 순간 그것이 우리의 감정과 생각과 환경에 상관없이 우리가 믿음으로 선택하는 믿음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을 하시는 분이 하나도 없네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성경을 묵상하다가 보면 어느샌가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이 믿음이라는 렌즈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히브리서 11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우리는 온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됐고 따라서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지어지지 않은 것을 압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떠한 사람도 창조 때부터 있던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요 믿음으로 온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죠. 믿음의 힘은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이 창조된 것을 믿는 것이고,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다 보면 수많은 이 자연에 보이는 자연의 계시를 통해서 보이는 이 창조물들이 하나님을 통해 온 것임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아무리 100만 번 온다고 할지라도 봄은 오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아무리 창궐한다 할지라도 늘 해는 동에서 떠서 서로 지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여러분 계획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은 하나님 말씀, 이 계시에 근거하는 것이고, 이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성을 통해서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 때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씀을 직접 들었습니다. 노아도 그랬고요. 요즘에 우리가 보고 있는 모세도 그랬고요. 하나님 말씀을 직접 들었어요. 근데 분명한 사실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믿음이라는 것 통로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고 여러분 역사하는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힘은 뭐냐면요, 계시에 근거한 신앙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계시에 근거한 신앙이 우리의 믿음의 힘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따라서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계시에 근거한 신앙. 네. 예전에 제가 서빙고 고등부의 한 친구가 간증하는 이야기가 이제 생각이 났는데요. 한 친구가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면서 크리스찬으로 굉장히 당당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저 서울 종로에 있는 이화여고라고 거기를 다니고 있었는데, 크리스찬 스쿨은 채플 시간 있잖아요. 이 채플 시간에 채플을 드리고 있었는데 옆에 있는 믿지 않는 친구가 엎드려서 자더래요. 많이들 자지 않습니까? 근데 옆에 있는 짱꿍이 자는 줄 알았는데 살짝 보니까 엎드려가지고 성경을 보더래요. 보고 있으니까 창세기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어나더니 자기한테 묻더래요. 야, 어떻게 사람이 100세의 아기를 낳을 수가 있냐? 그러면서 아브라함과 사라 얘기를 본 거죠. 그러면서 이해가 되지 않아서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야, 그런데 왜 이야기는 진도가 안 나가냐? 그러면서
믿지를 않으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진도가 안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가 성경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설명을 해준 거예요. 아브라함이 뭐 이렇게 하나님이 믿음의 자녀를 주신다고 약속을 해주셔서 100세에 약속의 자녀가 생긴 거야. 다 설명을 해준 거예요. 이 창세기에 나온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이 성경에 대해서 설명을 해준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듣고 한참이 지난 다음에, 며칠이 지난 다음에 이 친구가 크리스찬이 그 친구에게 오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교회를 가야겠다고. 그래서 물어봤대요. 너 왜 갑자기 교회를 가야겠냐? 그러니까 아니, 계속 그래야 될 것 같대요. 마음이. 그래? 그러더니 자기가 교회를 가서 세례를 좀 받아봐야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물어봤대요. 너 그렇게 교회에 가서 왜 또 세례까지 받겠다고 그런 생각이 들었냐? 물어봤는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딱 한마디였습니다. 너 때문에 그렇잖아. 성경을 소개해주고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 친구에게 어느 순간 이 믿음이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서 그 친구에게 계시의 말씀으로 들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안에 있던 심긴 믿음이 이 믿음의 힘으로 작용을 해서 자기가 교회에 가서 세례받고 하나님 믿어봐야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시는 우리의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서 배운 믿음의 힘이 그의 생각과 행동을 바꾸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믿음의 힘, 우리가 믿음으로 선택해야 될 그 타이밍에 하나님 말씀에 의존해서 선택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차세대를 섬기면서 아이들이 하는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봅니다. 근데 아이들이 하는 고민 가운데 이 부모님의 고민이 투영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히 요즘 아이들이 이 주일 성수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아이들 많은 숫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회 안 가고 그냥 집에서 예배 드리면 안 돼요? 그리고 자기의 편의대로 그럼 학원 가서 잠깐 이렇게 휴대폰을 켜놓고 스마트폰으로 예배 드리면 안 되나요? 그런 친구들도 굉장히 물음이 많이 생겨나요. 근데 그런 친구들을 제가 많이 만나면서 이 친구들이 왜 이렇게 생각하게 됐을까? 물론 세상의 관념이 아이들에게 준 것도 많습니다. 하지만 늘 부모님들이 세상과 많이 타협하려 할 때 아이들이 그런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우리가 먼저 믿음으로 선택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자녀들에게 여러분 좋은 믿음을 전수해주고 싶으십니까? 애들에게 교회 가라, 성경 읽으라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먼저 스스로 믿음의 부모가 되기로 결단하고 뒷모습을 보여주면, 믿음의 뒷모습을 보여주면 아이들은 그 믿음의 뒷모습을 보고 그 믿음의 뒷모습이 우리 자녀에게 투영이 되는 거예요. 우리 엄마는 나에게 교회 가라고 얘기하지 않았지만 늘 식탁 안에 성경을 보면서 성경 얘기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전해주었지. 그것이 아이들이 나중에 믿음으로 선택하는 믿음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선택하게 될 때 우리 자녀에게도 우리 가족에게도 그 믿음의 힘이 전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나누고자 하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믿음의 힘이 정면 돌파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의 힘이 정면 돌파하게 합니다.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는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유다 사람들 가운데 혼자 왕의 집에 있다고 해서 이 일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13절에 보면 모르드게가 아주 강력한 어조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일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개역개정 성경에 보면 목숨을 홀로 건지리라 생각하지 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모르드게는 혹여나 소극적이고 피하려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이 에스더의 마음을 간파하고 아주 강력하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려운 상황이 다가올 때 대부분의 사람들,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반응은
바로 피하는 것입니다.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상황을 피하는 것이죠. 여러분 4월 16일은 여러분 잘 아시는 날입니다. 이 세월호 사건이 일어난 날입니다. 7주기가 되었는데요. 우리는 그날의 아픔을 기억하죠. 아이들이 배가 침몰하는 가운데 수백 명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이 선장이라는 사람의 행동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그 상황을 피하는 것이었습니다. 배를 조종하고 대피방송을 해야 되는 선원들도 위험한 상황이 오니까 피해버렸습니다. 상황이 어렵고 상황에서 오는 두려움 때문에 피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에서도 요나를 보면 상황이 어렵다고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다시스로 가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어려움의 상황에 왜 이렇게 정면 돌파하기를 주저합니까? 그 상황이 주는 두려움, 상황이 오는 것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상상하고 생각해서 지레 더 먼저 겁을 먹고 두려워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만 믿음으로 수납된 이성은요, 정말 믿음을 수납한 이성은 이 두려움을 넘어서게 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수납한 이성은 나를 믿음의 자리로 이끌지만 자꾸만 이 내 감정, 내 상상력이 자꾸 나를 두렵게 하고 나도 회피하게 만들려는 마음을 주게 합니다. 여러분, 수능을 망치는 친구들이 망치는 대다수가 실력이 없어서 망치는 것이 아닙니다. 대다수 아이들이 두려움 때문에 망칩니다. 제가 도곡에서 고등부를 3년 정도 섬기는데 많은 친구들이 와서 간증한 거예요. 뭐냐면 한 친구가 재수를 하면서 하던 말이 있어요. 수능은 완전 야구 같다고. 여러분, 야구는 멘탈 게임이거든요. 볼이 3개 들어왔을 때 투수는 이 볼이 4개면 타자가 걸어나가지 않습니까? 이 두려움을 이겨야만 게임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수능은 완전 멘탈 게임 같다고 하는 거예요. 실력으로 시험을 보는 게 아니라고. 자기가 처음 고3 수능 때 1교시를 망치고 완전히 정말 멘탈이 나가 있었다는 거예요. 정신이 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 과목 시험을 다 망쳐버린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1교시가 제일 어려웠던 거예요. 대부분 아이들 1교시 못 봤어요. 나중에 자기가 들은 생각이 있어요. 2교시부터라도 멘탈을 붙잡았으면 이런 결과가 안 나왔을 텐데. 그래가지고 재수할 때 딱 한 가지만 생각하고 공부했대요. 나는 무조건 뒤돌아보지 말고 시험 보자 이번에는. 그 친구가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믿음으로 정신만 딱 붙잡고 시험 보자. 실력은 거기서 거기다. 그래서 믿음으로 앞만 보고 시험을 패스를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내일은 누가 걱정합니까? 내일이 걱정하는 것입니다. 내일은 내가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이 걱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불확실한 미래는 우리가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 주어진 하루 안에서 믿음으로 선택하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정면 돌파하기로 결정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가장 잘 아는 믿음장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며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바라는 것들이 실체가 되고 보지 못하는 것들이 진짜 증거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영어 성경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Now faith is being sure of what we hope for and certain of what we do not see. 지금 믿음은 여러분, 현재형입니다. 지금 믿음은 확신하는 겁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것을 확신하는 거고요. We do not see, 보지 못하는 것을 확신하는 거라고요. 정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 시간 계시고 그 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내게 말씀하시고 증거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선택할 때 그 이성을 통해 수납된 우리의 믿음으로 선택할 때 믿음의 힘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두려운 상황, 정말 넘어설 수 없는 것 같은 상황에서 믿음으로 선택하는 그 시점에 믿음의 힘이 작용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믿음을 선택할 때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13절 14절에 나타나는 모르드게의 대답은요, 나타나지 않은 상황을 단언해서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네가 이번에도 침묵하면 어떻게든 하나님이 유다 사람들에게 안녕과 구원을 주실 것이다.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나 내 아버지와 너의 집안은 망할 것이다. 보지 못하는데 단언해서 얘기합니다. 내가 이때를 위해서 왕비의 자리에 오르게 됐는지 누가 알겠냐? 여러분, 모든 것이 불확실한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그의 권면은 아주 확신에 차 있어요. 그렇게 될 것이더라고. 왜냐하면 모르드게는요, 믿음의 힘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힘을 가지고 선포하는 것이었거든요. 여러분, 역설적인데요, 에스더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에스더서의 주제는 뭐냐면 이 하나님이 보이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이란 단어는 나타나지 않지만 하나님이 보이시는 이 주권적인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믿는 믿음이 핵심 주제인 것이죠. 이 모든 상황 가운데 믿음의 선택을 통해서 역사하실 분은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모르드게는 어려운 상황과 현실 속에서 먼저 정면 돌파하기로 선택했습니다. 불확실한 상황, 어려운 상황, 상상하거나 묵상하지 않고 본인이 먼저 선택하기로 결정한 것이죠. 그리고 이 믿음의 힘이 어디로 가는가? 이 에스더에게 전수가 되는 거예요. 정면 돌파하겠다는 이 믿음의 언어가 이 사람을 바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힘이 전수가 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믿음의 힘은 전수가 됩니다. 네, 15절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에스더는 모르드게에게 이런 대답을 보냈습니다. 가서 수산성 안에 있는 모든 유다 사람들을 모으고 저를 위해 금식해 주십시오. 3일 동안 밤낮으로 먹지도 마시지도 마십시오. 저와 제 하녀들도 그렇게 금식할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비록 법을 어기는 일이지만 제가 왕께 나가겠습니다. 제가 죽게 되면 죽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이다. 우리가 잘 아는 구절입니다. 죽음을 결단하고 나아가겠다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모르드게의 믿음의 힘이 에스더에게 전수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힘은 에스더를 정면 돌파하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이 불확실한 이 세상 속에서 정말 믿음의 힘으로 정면 돌파하는 은혜를 맛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전에 제가 몇 번 말씀을 나눈 적도 있는 이야기인데요. 제가 도구에서 고등부 친구들을 3년 섬겼습니다. 3년을 섬겼는데 첫 해 고등부 친구들이랑 여름 캠프를 갔어요. 여름 캠프는 그 해 사역의 꽃입니다. 기도회를 하면서 아이들이 막 울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특징이 자기의 목소리로 기도를 하라고 계속 기도회 때 이야기를 하거든요. 아이들에게도 성인들에게도 다 얘기를 합니다. 감정으로 기도하지 말고 생각으로 어떤 그 느낌으로 감정으로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께 너가 정확하게 기도하고 너의 목소리로 내 목소리를 내어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첫 해 기도를 하는데 아이들이 막 울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울면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회를 하면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기도회를 하면서 아이들의 마음이 좀 느껴지는데 뭐냐면 아이들이 굉장히 그 대치동에서 학원 삼매경에 빠져서 학원집 교회도 중간에 가죠. 학원집 교회. 근데 교회는 별로 많이 안 옵니다. 학원집을 하는 이 학원 삼매경에 빠져서 너무 그냥 지쳐 있는 삶.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나 너무 지쳐 있습니다. 나 좀 살려주세요. 자기 신세 한탄만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아이들의 기도 소리를 막 들으면 그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첫 해 수련회를 갔다 와서 들었던 마음이 아이들이 울고는 있는데 이건 신세 한탄에서 끝이다. 진짜 기도가 열리지가 않는다. 그리고 둘째 해에도 동일하게 캠프를 갔다 와서 드는 마음이 계속 그것이었어요. 늘 주일마다 1년 52주 드는 마음이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늘 신세한탄만 하고 있구나.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넥스트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이 그 넥스트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비전과 소망과 부르심을 가지면서 내가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그렇게 신세한탄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 죽겠습니다. 그래서 눈물은 흘리는데 기도가 뚫리는 느낌이 아니에요. 기도가 열리는 느낌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2년 동안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또 서빙구 양재에 있는 아이들하고는 좀 느낌이 다른 거예요. 완전히 그 입시 1번가에 있는 아이들이 너무 느낌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아픈 마음과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3년째 되던 해 여름에 여름 캠프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정말 어떻게 해야 이 영혼들이 살아날까요? 그런 고민을 가지고 이 캠프를 준비했습니다. 준비를 하면서 오늘 이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아, 믿음의 힘이 정면 돌파하게 할 것이다. 이 정면 돌파밖에 없구나 이거는. 그래서 여름 캠프를 그해 3박 4일로 바꿨어요. 여러분 2박 3일의 캠프와 3박 4일의 캠프는요 질이 달라요. 시간이 2박 3일은 처음에 시작하다가 하루는 그냥 답답해서 기도하다가 기도가 열리지 않아요. 두 번째는 열릴 듯한데 이제는 내일이면 집에 가야 돼요. 근데 3박 4일 느낌이 다르거든요. 3박 4일은 첫째 날도 이제 기도가 열리지 않아도 둘째 날이 있어. 둘째 날이 열리지 않아도 셋째 날이 있거든요. 셋째 날 정도 되면 사람이 이게 적응이 됩니다. 캠프장에 적응이 되고 기도를 시키지도 않아도 약간 이제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은 마음이 들고 기도가 열리거든요. 그래서 3박 4일로 바꾸고 저녁마다 보통 10시에 이제 집회를 시작하면 7시에 집회를 시작하면 10시 정도에 마무리가 되잖아요. 10시 정도에 마무리하면 정말 기도하고 싶은 친구들은 남아서 기도를 하자. 집회실이 아니라 따로 기도실을 마련해서 기도를 하자 얘기를 했어요. 첫날에는 아이들이 한 10명 정도 오더라고요. 친구들이 약 한 100여 명 참석했는데 한 10명 정도 와가지고 남아서 기도회를 했어요. 기도를 하고 그 다음 첫날 기도회를 마무리를 했어요. 근데 둘째 날이 됐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렇게 기도회를 3시간 하고 또 10시에 마무리를 했어요. 간식을 먹고 좀 쉬었다가 11시에 이제 기도실에 다시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아이들이 이제 조금 들어오더라고요. 한 10몇 명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계속 아이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또 들어오고 또 들어오고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이상하다. 애들이 왜 이러지? 간식 먹을 때만 해도 들어올 느낌이 아니었거든요. 둘째 날에도 간식 먹고 좋아 행복해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거기까지만 해서 끝날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첫날 그 남은 기도회를 하면서 10명으로 그래 이게 어디냐 10% 왔는데 하나님 10%면 대단한 거죠. 제 믿음이 적었던 거예요. 근데 둘째 날 아이들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 나중에 그 기도실이 굉장히 작았어요. 그리고 일반 이런 업라이트 피아노 한 대 있고 그냥 한 100여 명 들어가는 공간이었거든요. 정말 딱 들어가면 100명 있는 공간. 근데 그 공간에 아이들이 한 명씩 오더니 60명이 들어온 거예요. 나머지 기도 시간에. 놀라시는 분이 한 분도 없네요. 네. 여러분 중고등부 애들한테 기도하라고 해도 안 합니다. 근데 60명의 애들이 들어온 거예요. 드럼도 있는 게 아니고 어떤 음악 소리를 크게 해서 기도를 한 것도 아니고 아이들이 기도하면서 자기가 정말 스스로 기도하면서 계속 기도 소리가 커지는 거예요. 기도 소리가 커지고 아이들이 자기 안에 있는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과의 소통하는 기도. 그러면서 그날 아이들이 새벽 2시까지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기도회 끝나고 나서 하는 게 지들끼리 그러는 거야. 야 이번 캠프 역대급이지 않냐 막 자기들끼리. 진짜 웃기죠? 아이들 기도하라고 해도 안 하는데 청소년들이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그래요. 하나님을 맛보고 난 아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아이들이 계속 그 믿음의 씨앗이 심겨 있던 거예요. 심겨 있는데 믿음의 힘으로 작용하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아이들이 기도하기 시작하고
제게 주신 하나님 마음 정면 돌파하기 시작하기로 결단하니까 어떠한 음악이 있어서 밴드가 잘해서 그게 아니라 감정과 생각과 환경에 상관없이 아이들이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 그날 기도회는 역대급이었습니다. 네. 아이들이 저에게 와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목사님 저 방언 받았어요. 아이들에게 방언 놀라운 것이거든요. 방언이 방언 은사가 놀라운 것이 아니라 기도하다가 방언 받은 사실 자체가 자기 놀라운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아이들이 늘 학원에 계속 집에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그 생활 속에서 대학 가야지, 서울대 가야지, 연세대 가야지, 그래 서울권은 가야지. 그런데 아이들이 새롭게 경험한 것이죠. 아, 다른 세계가 있구나. 믿음으로 선택하는, 믿음을 경험할 때, 하나님 주시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 주시는 다른 세계가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 보이지 않아도 진짜 존재하는 하나님이 계시고 정말 하나님이 창조한 그 놀라운 세계가 달리 보이는 거예요. 믿음의 렌즈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정면 돌파만이 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자녀 때문에 고민하는 우리 부모님들, 아니면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 때문에 고민하는 여러분들, 여러분 정면 돌파가 답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정면 돌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권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주시는 믿음의 힘을 가지고 기도할 때 오늘도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